우리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에 관한 말씀을 이미 앞서서 몇 주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앞에 찬양팀부터 반주하는 모든 팀들, 그리고 성경 봉독까지, 그리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까지 모두가 변화가 있었죠. 우리 교육부서에서 또 청년부에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 전에 사진을 하나 좀 띄워놓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언제 사진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작년 요맘때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라는 주제로 시청 앞에 나아가서 많이들과 함께 동성애 반대 집회에 대하여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을 사진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많이 아쉽지만 교회에서는 지금 토요일마다 또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어서요, 교회 차원에서의 참석은 어렵게 되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별로 얼마든지 참여하시기를 또 권면해드리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세상에 그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그 큰 파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지만 거룩한 방파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또 이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시 한번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교회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많은 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결혼예비학교 영상이 나갔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아주 풍성한 교제를 많이 나누고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결혼 예비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제를 하고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있었고, 그 일들이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청년부가 사열에 쭉 앉아 있거든요. 이 청년들 안에 기쁨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꼽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수고한 대로라는 표현이 나왔고, 뒤이어서 결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 뒤에는 번영과 평강이라는 단어가 뒤이어 나오죠. 이렇게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하면 결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섭리이고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 말 그대로 노동, 일에 대한 가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꾸로 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 있죠. 그것을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불로소득이라고 말하죠. 저는 불로소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몇 해 전에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로소득으로 국민들이 얻게 되어진 소득을 보니까 그 통계가 무려 얼마였냐면 136 얼마였을까요? 조였습니다. 136조. 그리고 그 기사 말머리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불로소득 136조.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싶겠는가?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럼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상속 혹은 연금, 사회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로소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이라는 것은요, 선하고 거룩하고 즐거운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노동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켠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범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노동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일로서 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는요, 역동성, 역동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은 쉬고 계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지금도 당신의 나라와 민족과 우주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실 때에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따져 묻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런 답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멋진 진리로 선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런 표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진정한 안식과 참된 노동, 진정한 일의 뜻, 그 관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여 결실하게 되어지는 원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이자 섭리이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일 혹은 효율적인 일, 실용적인 일을 많이 앞세웁니다. 주장을 하죠.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거나 들인 노력만큼 결과를 얻는 것을 원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이라는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때에 그만큼의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만큼 일하였는데 요만큼밖에 얻지 못한다면 그만큼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효율을 따져볼 때에 가장 손해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 무엇을 내어주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시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들이신 힘과 그 신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건만 하나님이 얻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배신과 죄의 탐닉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우상을 사랑하는 모습밖에 남지 않아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지 않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던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 내가 원하는 생각만큼 결실을 해야지만 그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의 가치를 배우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일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역사, 당신의 역동적인 복음의 일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서 노동의 가치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것, 이만큼 벌어야 한다, 이만큼 높은 위치에 살아야 한다, 이만큼 삶에서 누리는 것들이 많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삶, 하루의 시간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모든 시간이 소중한 일이죠. 공부하는 것도, 쉬는 것도,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시간도, 밥을 먹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노동에 포함되는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직장 속에서, 학업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내는 삶. 노동의 본질이 인간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있지만 그 본질 자체는 여전히 거룩함입니다. 과거에 500년 전의 중세교회 시대에서는 노동을 천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형식적인 예배만을 거룩한 것으로 여겼죠.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요? 아니죠. 잘못된 명제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노동이 될 수 있고 노동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말 속에 변질되어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이 제거하시면 예배가 노동이 될 수 있고 노동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의 가치를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높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는 수고한 대로 결실한다는 의미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귀한 노동의 가치로 여기며 땀 흘리며 살아오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며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가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쪽지에 편지를 써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많은 거 써 있지는 않더라고요. 딱 한마디 써 있다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는 아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실까요?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 줄까요? 자, 로연아 아빠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든이 엄마 아빠한테 수고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아빠한테 수고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좀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수고한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있었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꼭 있어야 하는 나무와 열매들이었죠. 포도나무의 과실을 통해 먹고 포도주를 담가서 그들은 늘 마셨죠. 여러분, 감람나무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부 제외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이야기를 해줄래요?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올리브. 누구예요? 어느 부서예요? 훌륭해요. 네네네, 고마워요. 또 일어났어요. 네, 또 박수까지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그 부서의 교육자는 오늘 맛있는 점심 먹도록 집에 가면서 본인이 맛있는 거 꼭 사 먹도록 하시고 가십시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맞아요.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나무이자 과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매 끼마다 올리브가 식탁에 올라와요. 이렇게 절여놓은 올리브가 올라와서요, 빵과 곁들여 먹고 고기와 곁들여 먹고 야채와 곁들여 먹는 필수 식품이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죠. 석회수예요. 석회가 많이 끼어져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평생 마시면 몸의 관절에, 특히 무릎에는 많은 석회가 낀대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올리브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리브는 몸에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많이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올리브 나무는 왕을 상징하기도 했죠. 거기서 나오는 기름, 그 기름 부음의 의미로도 쓰여질 수도 있겠고요. 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이 어린 자녀들을 상징하는 귀한 나무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는 아내로, 감람나무는 어린 자녀들로 비유가 되어지면서 번영과 평강이라는 말로 또다시 번역이 되어지는데, 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번영과 평강을 주시는 것은 때로는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확장해서 말하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자손을 낳게 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결국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죠? 가정이에요.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교육도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요. 인성의 교육도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의 일꾼의 역할을 하는 것도 가정으로부터 배울 때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은 이토록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과실, 열매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축복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많은 청년들이 청첩장을 들고 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청년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요. 성경 안에 좀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들, 먼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고 올가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 5장 25절 말씀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도 동일하죠. 5장 3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부를 섬기고 계십니까? 대답 잘 못하시겠죠? 이 대답의 질문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러분 사이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었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며 섬겨주고 있는지 대답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모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는데요. 자녀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열매, 상급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금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존재로 여기셔야겠죠. 그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끊고 꺾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가도록 여러분은 온 힘을 쏟아 부어 주셔야겠죠. 신명기 6장 7절에는 쉐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 우리가 쭉 봐오셨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한 구절 더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회복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이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세 글자로 하면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세 글자로 잔소리.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잔소리.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잔소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잔소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않죠. 사랑의 반대말 여러분 배워서 알고 계시죠? 미워하며 증오하는 게 반대말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무관심이죠. 무관심.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떠한 길로 가든지, 이 아이가 어떠한 죄악의 길로 걸어가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무관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아침부터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저는 온통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잔소리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것을 잔소리로 여겨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끝까지 말씀하세요.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말씀하세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행하면 너에게는 사망과 죽음이 기다린, 이것을 듣고 이대로 청종하면 이렇게 제사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너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지키라 하시는 마치 잔소리와도 같은 말씀들이 반복될 때에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헤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보실까요? 에베소 6장 1절에 우리 자녀들만 좀 읽을까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만 좀 읽어주시죠.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님에게 무엇 하라고요? 순종하는 것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순종은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성공해서 멋진 차를 사갖고 오고 부모님에게 멋진 집을 선물하면 부모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나 모르겠네. 1부 2부 때는 안 했는데 질문을. 네, 바보 같은 미련한 질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밖에 유지되지 않는, 잠깐 지속되고 끝나는 기쁨일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럼 제가 새가족들과 만나거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우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실까요? 무슨 이야기 할 때인지 아세요? 자식 이야기 할 때예요. 자녀 이야기를 할 때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에 가장 슬퍼하며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새가족 어르신들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그냥 마주 앉자마자 얘기를 나누는 중에 많이 우셨어요. 자녀들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어지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잠언 17장 1절에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죠.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좀 제육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더니 1, 2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육 막 이러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뒤에 볶음을 붙여서 제육볶음 하고 2부 예배 때는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먹기도 힘든 마른 떡만 항상 식탁 위에 있어요. 늘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항상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올려져 있지만 항상 다투는 가정이라면, 항상 분노가 있고 항상 진노가 있고 항상 마음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 전 예배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제육볶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죠, 많은 물질이 풍성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모두 다 깨어짐을 경험하고 상처가 있고요. 왜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고 또 완벽한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 있는 심리 상담학자를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 있는 심리 상담학의 권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현대사의 많은 질병들 약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좋아지고 회복이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약으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는 말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최고의 권위자들이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며 아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성경은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에 놓일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중독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SNS, 유튜브, 영상들, 매체들, 게임들,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중독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도박, 심지어 마약, 성적인 것들, 운동도 여러분 중독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음식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이 극한 쾌락으로 향하면서 그 끝에 극치를 맛보게 하려고 점점 중독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독이 한번 시작되어지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치료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중독을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 중독이라는 것,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것인데, 그 빠져들어감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일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독의 현상들이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에는 목적을 따라 창조하셨고 지음을 하셨습니다. 모든 도구도 그렇죠. 이 마이크도 그렇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죠. 핸드폰도 그렇죠. 다 목적이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 목적을 따라 제자리를 잡아갈 때 우리 안에 공허하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부어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나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 내 안에 부어도 채워지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결핍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짐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예비학교 마지막 강사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 이미 이제 다 했어요. 저 그날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아까 이부 예배 때 시작할 때는 마지막에 제 사진이 나왔는데 이 앞에 있던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알아봐줘서 고맙고 어디선가 많이 봤다고 해줘서 고맙고요. 그런 결혼 예비학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께서 복된 가정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이어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는 많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열방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니 수고한 대로 결실하는 참 땀 흘림의 노동의 원리를 가정 안에서 배우게 하시고 포도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상급이자 기업으로 여기며 기뻐하며 믿음의 본을 나타내며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을 아픔에도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족 하나님 돌보시는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에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좀 자리로 찾아가서 부모님 옆에 좀 앉아 주실래요? 부모님이 혹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끼리 앉아 계셔도 되겠고요. 네, 은지야 빨리 찾아가야지. 엄마 아빠 옆으로.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계시면 옆에 가셔서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함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도록. 오늘은 괜찮아요. 머리 좀 눌려도 괜찮아요. 머리에 아빠가 오셨으면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자녀들이 둘이 앉아 계시면 엄마 아빠가 품에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 주십시오. 자, 우리 양근일 집사님 앞에 앉으셔가지고 눈에 잘 보이네요. 네, 우리 민지 머리 위에 손 얹어. 이게 복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 다시 고백할까요?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족 하나님 돌보시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죄악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이 죄악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토록 귀한 부모님을 주시었으니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부모님이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권위와 사랑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까요?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서 권위를 배우게 하시고,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임을 깨닫게 되어서 참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왔다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지 못하셨다면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자녀를 주시고 귀한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세대 가운데 편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전, 나의 꿈을 펼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순결한 주의 군사로,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의 앞길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말씀 안에 들어오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가정들이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기억하며,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되어진 이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열매 되어진 우리 귀한 가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